자, 여러분,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인물들, 그러니까 막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을 것 같은 그런 거인들이 사실은 평생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치열하게 싸웠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마틴 루터 편입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인간적이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그의 진짜 내면 세계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 출처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이애나 그루버가 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이 참 대단한 게 방대한 역사적 사료랑 개인 편지들을 싹 다 뒤져서 위대한 영적 거인들이 겪었던 가장 취약하고 무너졌던 순간들을 정말 꼼꼼하게 추적했거든요. 우리는 이 탄탄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흥미롭게 파헤쳐 볼 겁니다. 화면에 띄워진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우울증이 없다. 와, 이거 우리 정말 많이 들어본 익숙한 말이죠. 근데요, 오늘 우리는 이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에 정말 대못을 박는 치명적인 편견을 아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싹 다 부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신앙심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영혼의 병이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오해 하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몰래 속을 끓이며 고통받아야 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다윗 왕, 그 열정적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심지어 빈자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엄청난 분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 모두가 평생에 걸쳐서 정말 깊고 짙은 우울증과 피 터지게 싸웠다는 명백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울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대했던 게 아니라요. 그 무거운 우울증이라는 짐을 짊어지고서도 끝끝내 위대한 삶을 살아내셨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주인공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의 인생 궤적을 쫓아가 보면 일단 숨막히게 엄격했던 가정 환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서운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항상 난 심판받을 거야. 언젠가 벌 받을지도 몰라 하는 압도적인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 엄청난 불안감이 결국 젊은 루터를 그 절박하고 고립된 수도원 생활로 밀어넣게 된 거죠.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어땠을까요? 그 불안감이 정말 극에 달합니다. 어떻게든 구원받아 보려고 신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금욕 생활을 해요. 밥 굽는 건 예사고 뼈가 시리도록 추운 방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자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고 자기를 심판하려고 벼르는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 높은 기준을 도무지 맞출 수 없다는 절망감에 루터는 정말 숨이 턱턱 막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파고들고 또 파고들던 루터의 머릿속에 번쩍 하고 번개가 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였구나. 구원이라는 건 내가 막 내 몸을 학대하고 착한 일에서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값번시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평생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쇠사슬이 툭 하고 끊어지는 그야말로 내면의 지진이 일어난 신학적 돌파구이자 엄청난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영화처럼 웅장하게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제 루터의 우울증도 씻은 듯이 싹 다 나았겠지? 하고 말이죠. 근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요. 그 위대한 영적 각성을 하고 나서도 루터는 평생 동안 심각한 임상적 우울증과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회심이 우울증을 지워주는 마법의 지우개나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현실은 참 잔인했습니다. 루터의 삶에는 우울증의 스위치를 켤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비극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끔찍이 아꼈던 딸 막달레나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아이의 죽음 앞에서 루터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고요. 이 상실감은 그의 마음속에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함과 고통을 남기고 맙니다. 자, 그럼 도대체 루터는 그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루터는 자기의 우울증을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식의 영적인 실패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걸 독일어로 안페히퉁, 즉 영적 시련이나 전투라고 불렀어요. 우울증을 내가 나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맞서 싸우고 견뎌내야 할 가혹한 시련으로 프레임을 확 바꿔버린 거죠. 이거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그의 멘토였던 요한 폰 슈타우피치의 역할이 컸습니다. 루터가 우울감과 죄책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이 멘토가 딱 이렇게 조언을 해요. 루터, 자네의 그 죄와 감정의 수렁에 빠져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게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이 넌 끝났어, 넌 버림받았어 라고 소리칠 때 그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내 밖에 있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보면서 버티라는 거죠.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현실적인 처방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진짜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쓰는 아주 실용적인 우울증 대처법들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첫째, 절대 방구석에 혼자 고립되지 마라. 둘째, 당장 친구들을 찾아가서 수다를 떨어라. 셋째, 유머를 잃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삶의 재미를 찾아라. 넷째, 나를 우울하게 깎아내리는 그 나쁜 생각들, 마귀를 향해 코웃음을 치고 조롱해라. 어떠세요? 수백 년 전 사람이 오늘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해줄 법한 조언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신기하죠?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족의 든든한 서포트는 필수였습니다. 특히 루터의 아내 캐티라고 불렸던 카타리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루터가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멍하니 무기력하게 있을 때 이 지혜로운 아내가 아주 기발하고 충격적인 방법을 하나 씁니다. 어느 날 캐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상복을 쫙 빼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루터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어? 하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하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길래 저도 그 장례식에 동참하려고 상복을 입었죠. 와, 진짜 뼈 때리는 농담 아닙니까? 이 재치 있고 강렬한 한 방이 루터의 그 캄캄했던 생각의 회로를 확 깨부수고 그를 다시 현실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거죠. 루터는 이렇게 자기가 직접 효과를 톡톡히 본 방법들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우울증에 걸린 한 젊은 공작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당장 밖으로 나가서 말도 타고 사냥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껄껄 웃고 떠드십시오. 엄숙하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소박한 기쁨을 찾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 이게 바로 절망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루터는 확신했던 겁니다. 루터가 겪은 이 지독하고 어두운 내면의 싸움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위로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주는 강한 성유호라는 아주 유명하고 힘찬 찬송가 아시죠? 이 곡이 평화로운 온실 속에서 쓰인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우울이라는 그 캄캄한 영혼의 밤 한가운데서 루터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생존의 노래, 아주 진실된 고백이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해설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나 우울이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홀로 걷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찾아온 벌이 절대 아닙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해 역사책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위대한 거인들도 다 눈물 흘리며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고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자책은 툭툭 털어버리시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꽉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